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더워지. 오늘 봐서 그런 줄 알았어. 거울 보게 더워지. 배추 이게 춘가.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미예수 부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요. 찬미예수 206장 부르겠습니다. 찬미예수 205장입니다. 205장. 가시밭길 같은 그런 일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의 찬미예수 96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원한다 나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자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가장 귀한 거인은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것 없는 사람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177장 부르겠습니다. 찬미에서 177장입니다. 세상 나그네 인도할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너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 날리고 우리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이라는 말은 오직 그거밖에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좋아도 힘들어도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 안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데 건강, 물질, 자식들 자랑하면 예수님이 작아지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2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귀한 생명. 귀한 생명 희생하여 너가 나를 원하니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니 누구 있나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242장 부르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두 번 부르겠습니다.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대로 갈까 두렵지 않느냐 못할 거지 않느냐
예수께 가면 주에게 오시지 뭐야 홀로 지고 가기에 뻔한 대로 갈까 두렵지 않구나 못할 것이 않으면 주가 도우시리로 말하면 우리 지도를 언제 어디 나타나시고 큰 사랑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한때 기도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에게 오시리. 할렐루야. 네. 참배수 262장입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이 찬송 부른 다음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고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제가 정직하게 설교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설교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와 예배와 범사의 큰 회복을 경험하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라고 뜨겁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262장 부르겠습니다. 천밀의 수. 나의 손잡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이 주 앞에 같이 모여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의 정글에서 건지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품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것으로 모여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불같은 열정을 주시며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의 견고함을 변치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와 온 성도들 심령 속에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시인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와 기도에 잠자는 일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온 성도들의 성결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뜨거운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성결한 심령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뵙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또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허물이 있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힘있게 이렇게 세우는 존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호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녀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외치시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외치시던 선지자의 심정으로 설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며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힘있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 성도들 심령 속에 잊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5페이지입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도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느부갓네살 왕의 신장에 낙선시켜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하는 자들아 만일 너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건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너희들이 하는 흥분에 던져넣으리라 하였더라. 7절 같이 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한다. 아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으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만한 신상을 금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아마 왕의 내탕도가 거의 비어야 할 겁니다. 왜냐고 하면은 높이가 60규빗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27m예요. 27m면 10층보다 더 높죠. 올라갈수록 층고가 낮아지잖아요. 아래쪽은 아마 2m나 50,
1층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올라갈수록 층고가 낮아져가지고 뭐 10층 이하로 올라가면 한 2m 정도 될 겁니다. 뭐 이런 걸 생각한다면 10층 높이가 훨씬 더 되는 거죠. 10원 2, 3층 뭐 이렇게 되는 높이입니다. 그 넓이는 얼마인가 하면 6규빗이라고 그랬죠. 2.7m입니다. 그럼 2.7m에 높이가 27m. 이만한 금덩어리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더라도요. 내 탕후를 털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금신상을 만들고 금을 도금했다고 봐요. 뭐 그러더라도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큰 우상이 전부 다 금을 도금했으니까요. 이 도금한다고 하니까 무슨 건물을 갖다가 붓에 붙여갖고 이렇게 칠하는 걸 상상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일종의 불로 구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큰 금신상을 갖다가 금을 피면서 불로 구워야 이게 결착이 되어져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한두 달 걸린 공사가 아니죠. 굉장한 공사를 8달 걸쳐갖고 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엄한 금신상을 세운 거죠. 이 꿈에 본 금신상을 흉내낸 겁니다, 지금요. 그러나 꿈에 본 거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인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신상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전부 다 큰 거를 도배를 해놨습니다. 아주 장엄했을 겁니다. 볼만했을 거예요. 뭐 높이가 10층 아파트보다 높으니까요. 뭐 얼마나 멀리서 보였겠어요. 더구나 평지에 세워놨습니다. 더 멀리서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불려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왕을 보내가지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기관의 모든 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독과 그랬죠. 총독과. 그런데 개혁 성경으로 보면 방백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백. 그리고 총독은 총독이지만 방백에 해당되는 총독입니다. 총독은 방백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방백은 빠져 있죠. 방백은 빠져 있습니다. 방백이 빠져 있고 그 총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 성경에 보면요, 방백이 들어가고 총독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번역상에 묘를 위해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 수령은 군사 지도자를 아주 고급 장교를 말합니다. 사령관급에 해당되는 거죠. 별 3개, 4개짜리가 불려온 겁니다. 지금 요즘 말하자면요. 다음에 모사와 그랬습니다. 행정관과 모사와 행정 관료 중에서 고급 지휘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관. 다음에 모사와 그랬습니다. 이 모사는 왕에게 이 자문을 해주는 일종의 자문위원인데 그냥 자문위원이 아니죠. 점쟁이와 술사들을 말합니다. 점쟁이와 술사들. 당연히 여기에 속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총리까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무관과, 이 재무관은 정부의 조정관을 말합니다. 재판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판결을 내리는 관리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관리니까 법에 판결지는 한 손에 쥐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법률사와 그랬습니다. 21세기 개혁성경에 보면 율법사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군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모든 예법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우상과 관련되어 우상을 섬기는 모든 예법을 관장하는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리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우상을 섬기는 왕의 의식을 침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법률사만, 율법사만 오직 왕의 그 예식을 침략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누가 옵니까? 마지막으로 각 집안의 모든 관원이 그랬습니다. 각 집안의 모든 관원이. 각 집안은 도 아닙니까? 127도였으니까요. 그 높은 사람이 127명이 온 겁니다. 혼자 왔겠습니까? 혼자 다랑다랑 개나리 보침 지고 왔겠어요. 그 부인이 왔을 것이고 그들 수련될 수 있는 하인들이 왔을 거고요. 옷 관장하는 사람, 음식을 나르는 사람, 그리고 또 요리하는 사람,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소수의 또 병력들이 오고 수십 명이 따라왔습니다. 아마 수십 명이 아니라 100여 명이 됐을 거예요. 막 이런 사람들이 전부 도성으로 몰려 들어가지고요. 전부 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왕의 이 신상 낙성식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멀리서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낙성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오늘 밝혀져 있는 이 소수의 수백 명의 사람들. 이제 그들이 신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상 앞에 낙성식을 하게 될 때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멀리에 서 있는 모든 시민들, 나팔을 불 때에 나팔 소리를 듣는 모든 바벨론 사람들과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절을 해야 됩니다. 신사에 있는 반영을 향하여 절을 해야 돼요. 예, 회교도들이 그렇잖아요. 회교도들이 하루 5번 예배를 드리죠. 5번 알라가 죽어가지고 묻혀있는 그 길을 향하여 절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죠. 그 길을 향하여 절을 해야만 돼요. 그것처럼 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낙성식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이제 그렇습니다만요, 나팔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어디에 있든지 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왜 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까? 신은요, 왕의 현현이에요. 또 신의 현현이 왕이고요. 그러므로 왕이 아파트 10층 높이보다도 더 높고, 그리고 넓이가 2.7m나 되어지는 아주 장대한 신상을 만든 나의 의미합니다. 이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성하게 절하지 않는 것은 왕에게 반역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절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복종을 맹세해야 됩니다. 어지러져는요, 불길이 맹렬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습니다. 언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아시겠죠? 듣자마자. 그저 들리기만 하면 듣자마자 바로 신사위에 엎드려 절해야 됩니다. 네, 바로 이와 같은 우상 숭배는 오늘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져요. 우리가 시골에 내려가 보면은 그 동네마다 금줄 들러놓은 당나무가 있죠. 좀 이렇게 잘생긴 나무, 그냥 당자 씁니다. 다 밑에 이형 써가지고 당나무. 여러분,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요. 선왕당, 당신을 섬기는 건데, 그렇게 동문을 지킬 수호신이거든요. 그 당시에 지내는 무당은 아무 무당이나 못하죠. 좀 급수가 높은 무당이에요. 좀 강한 신을 섬기는 그런 무당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당나무를 정해놓고 당제를 드리기로 결정하는 거죠. 마을 사람들 모여가지고 나무 좋네, 여기다가 당제 지내고 이거 당나무를 하자,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나무를 영탐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들 시험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영험한 나무가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나무로 당나무로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실린 귀신이 자기 말을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동네를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그 당나무를 보면요, 당대 지낸 나무를 보면 동네 가운데는 없습니다. 항상 동네 바깥에 있죠.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뭐하고 가요. 또 돌 던져놓고 나가기도 하고, 또 돌탑 쌓아놓고 나가기도 하고. 귀신 앞에 비는 겁니다. 악한 영 앞에, 마귀 앞에 비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선언당을 만들 때 아무데나 선언당 만드는 거 아니죠. 어디다 선언당을 만들지 그 무당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당이 생기는 신이 정지해줘요. 어디에다 선언당을 세워라. 그거 가서 선언당을 세우는 거예요. 선언당을 세우고 뭐 보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하고 막 흉기질이 날 것 같은 그런 요란한 그림들을 갖다 붙이고 말입니다. 온갖 것들로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말입니다. 그처럼 몇 개씩이나 갖다 놓고요. 무당이 사용하는 무복도 갖다 놓고, 휘두르 칼도 갖다 놓고 말이죠. 모자도 갖다 놓고. 뭐 그렇게 해서 성변을 하는 거죠. 또 이제 그 시골에 내려가 보면 저런 뭐 절벽에도요, 이렇게 금줄이 걸려있고 부거대가리 걸려있고 문짝이 묶어놓고 그런 데 또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사람이 합니다. 영원한 사람이 아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 앞에 가서 제를 드리고, 제를 드리면서 뭡니까? 소원을 아뢰죠. 소원을 아뢰면서 금기를 스스로 만들어요. 아, 부정 탄 사람 여기 오지 못한다. 나도 부정, 여기 올 때는 부정 타지 않고 와야 되겠다. 상가에도 가지 말고 개구리도 안 먹고, 애기로운 집에도 안 가고, 그리고 깨끗한 일만 하다가 목욕제기 하고 여기 온다. 뭐 스스로 이렇게 금기를 만들어요. 일종의 원리를 만드는 거죠. 규칙을 만들어요. 그리고 가서 빌고,
그 전부 다 뭡니까? 돌에 불과지 돌이고 나무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이고 나무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거기에 금기를 정하고 규칙을 만들어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빌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이 바로 그걸 매개체로 사람을 휘어잡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이 만들어지고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상 단지만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부채라든지 무슨 돌 하루방이든지 이런 것만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를 사람이 만들어요. 그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앞에 절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또 금기를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러고 말이죠. 오만 방자한 말을 다 하고요. 저 형님이 지리산 밑에 있는 그 제7공수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존 훈련을 가면은 딱 3일씩 건빵만 가져간다고 합니다. 3일씩 비상식량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3일씩 건빵. 그러니까 건빵만 하루에 3개씩 3일을 어떻게 먹어냅니까? 그 산에 다니면서 별거 다 뜯어 먹어야 돼요. 이것도 뜯어 먹고 저것도 뜯어 먹고. 처음에는 민간인 내려가가지고 고추장 된장도 얻어오는데 그 낯짝이 저기 2번 3번씩 가니까 나중에 훔쳐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산나물 다 뜯어가지고 국 끓여 먹기도 하고 무쳐 먹기도 하고 그리고 진미도 먹습니다. 고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 고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은 정성껏 고사 내려가고 나면요. 그 고사에 바치는 음식들 다 먹는다. 싸진 것이 올라가고 고기 먹는 거죠. 오랜만에. 그래도 배탈 나는 사람 하나 없고요. 부정 타는 사람 하나 없고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귀신을 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마귀가 그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움켜쥐고서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을 휘어잡는 거거든요. 아니라고 부인하면요. 이 더럽고 악한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명령하면은 일곱 길로 도망갈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을 절대시하고 자기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고 대신할 재물을 바치고 재물의 대가로 또 뭘 갖다 바칩니까? 재물을 갖다 바치고 또 재물과 함께 또 돈도 갖다 바치고 온갖 걸 다 갖다 바치죠. 지금 우상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은 차가운 돌덩어리 나무둘치에 불과해요. 이 자연물을 갖다가 말입니다. 신으로 전해놓고는 거기에다 대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영들을 섬기는 모든 시스템들 죄의와 관계된 지어진 예법들 이걸 부여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마귀는 악한 영들은요 바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부정하고 나면 예수 믿으면 사람이 자녀가 되어지고 나서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격하고 쫓아내면요 우리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좌하는 일을 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가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이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변화하는 말을 하고 승리라고 하는 이 숭배에 관련된 말을 전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죠. 머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서 우상이 말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우상하라 말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변호하고 보좌하고 선전하는 일을 하죠. 이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일치가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마귀가 일치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치를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 아니에요. 마귀가 셋인데 하나다 그러면 그 삼위일체죠. 그 마귀보다 적그리스도가 직급이 높잖아요. 낮잖아요. 낮아도 형편없이 낮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보다 직급이 훨씬 낮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선전하지 마귀를 선전하지 않아요. 마귀의 삼위일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삼위일체를 그런 데다 절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이 온 세상에 온 우주에서 영원히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직 한 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마귀에게 삼일째 전용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언어를 마귀한테 갖다 씁니까? 절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올라온 짐승의 사역이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죠.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죠.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알려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야, 느부갓네살의 승리는 실은 보통 신이 아니다. 경천동지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뭐 이런 소문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실상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거든요. 이제 거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그런 식으로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 누구를 압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과 깨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왕을 부추겨가지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아주 맹렬히 타오르는 풀로불에 던져 넣읍시다. 법령을 만들어요.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예죠. 금기령을 만드는 겁니다. 금기령을. 뭐 금기를 만들어 스스로 지키는 거 아닙니까? 부정한 자를 못 온다. 부정한 자는 제사에 참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개구리 먹고 제사에 참석하면 안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걔는 양의 동물이거든요. 제사 자체가 음에 속한 거예요. 귀신 자체가 음입니다. 그러므로 양기가 충만해가지고 꼭 오면 귀신이 못 오는 거죠. 조상 귀신. 양기를 가진 사람. 개구리 먹은 사람 제사에 참여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근기를 만들어서 풀어나가고 그런 근기를 가지고 사람을 꽉 휘어잡아갖고 마귀가 조종하고 부리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사단이 교환한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상을 통해서 아주 더럽고 사악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상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선앙당을 통해 갖고 각종 악한 영들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요 사람들을 휘어잡아요. 그 옛날에 어른들 보면요, 그것도 뭐 이제 종부살이라고 그랬어요. 종지살이라고 하고 양아리 하나 갖다 놓고 쌀 퍼담잖아요. 왜 퍼담습니까? 저추했구나. 이게 쓰려고 해요. 왜 퍼담는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불의신 조왕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 단지 안에 자기가 몰랐을지라도 한 숟가락 쌀을 떠 넣음으로 조왕신에게, 불의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아들, 새끼들 전부 다 밥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필요해요, 마음속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마귀가 그와 같은 금기를 통해 가지고 마귀에게 바치는 튀어보자는 헌신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을 휘어잡는 겁니다. 그 휘어잡은 지옥으로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꼭 그런 것들만을 가지고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 명예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유교에서요 가장 큰 효도가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수지 발부, 수지 부모,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부모가 내게 남겨준 몸, 살갗, 털끝 하나 상하지 않냐고 깨끗하게. 저처럼 수술할 흉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 부분. 그래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효도가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요. 털끝과 살갗, 그리고 모든 몸에 나 있는 털을 갖고 손톱만도 손상시키지 않는 게 그 부모에 대한 효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는요, 입신행 도양명 어부세. 입신양면에서 가문을 빚내야 된다는 겁니다. 입신양면해갖고 돈을 많이 벌든지 사회에서 높은 자리를 얻든지 유명한 교수가 되든지 아니면은 관직에 나가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문을 빚내는 이 사람이 이현부모 종지 효지 종냐. 이현부모 효지 종냐. 부모에 대한 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 두 가지예요. 자기 몸을 손상 없이 깨끗이 보존하는 것과 그리고 입신양명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를 얻어야 돼요. 그 두 가지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안 하면 효가 안 되는 거죠. 그 아버지 따라가지고 저는 그 종천이라는 데를 좀 가봤습니다만,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도 뭐 아무도 연락을 안 하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우리 집안에 제가 목사가 제일 처음 됐거든요.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족보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뭐 좀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가문에 이렇게 좀 빛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목사 안수를 받은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효가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차지하는 것은요, 입신양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급이 아니에요. 근데 계급이 돼 버렸어요, 지금요. 그게 문제입니다.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 계급처럼 생각을 하는 건데 계급이 아닙니다. 이게 마귀를 이렇게 속여요, 사람들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독교에 이름이 없어요. 일을 하고 사라져야 되는 거죠. 누가 했는지 몰라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몰라야 돼요. 남을 구제하는 것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무궁토로 있느니라. 할렐루야. 남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줬다고 하더라도 자기 이름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부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막 누가 오늘 짜장면 사줬습니다. 박수합시다 막 그래야 되고 교회 사라져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또 눈치 보면 알잖아요. 이번 주일날도 누가 뜨간다 그러더라고요. 고맙게 돼요. 근데 감사하죠. 내 능력이 있다면 왜 하나님 능력으로 하겠습니까? 내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죠. 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달라고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내 가진 돈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고요. 건강이 자꾸 시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했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내 얼굴 내놓고 그들먹거려서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회의를 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얘기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바울 사도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마음 먹고 예수님 자랑하면서 하십시다. 누가 나를 칭찬해도 우리 자신을 칭찬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주셨어요.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막 누가 건강하다고 칭찬해도 아유 건강하긴요.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은혜 거두어 가시면 저도 그냥 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도 모르게 입에 습관처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시대사조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시대의 사상과 풍조와 유행을 따라가는 행위를 이 시대의 정서와 맞게끔 만들어가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굿하고 점치는 사람들이 한 20년 전에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이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2014년도에 정부 통계를 냈습니다. 10년 전에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낸 통계를 보면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근데 10년 전에 통계를 보면요. 굿하고 점치는데 소비된 돈이요. 2,165만 얼마 이렇게 나가요. 2,165만 얼마요. 그럼 그게 이제 잡힌 것만 그렇죠. 만약에 잡히지 않을까 다 하면요. 아마 5천만 원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얼마를 땄습니까? 2024년 1월 달부터 6월 안에 7월 달까지요. 1조 4천억. 1조 4천억. 2,151억 얼마입니다. 2,151억 얼마요. 근데 10년 새에요. 10년 새에 1조 4천억이나 된다고. 놀라운 사실은요. 그 주된 고객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저 여러분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20, 30대 젊은 사람들이고 56%를 차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 점쟁이, 이 시대에 그 낭을 악기를 이렇게 해주고 토종미견 봐주고 또 이렇게 뭐 사주 봐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SNS를 가고 카톡이나 카카오톡을 가지고 한다고요. 사람하고 상담을 해가면서 너 생일이 언제냐, 그리고 니 나 사주는 언제냐 다 물어봐가지고 카톡으로 물어봐가지고 카톡으로 전부 다 날려줍니다. 정보를요. 그 젊은 애들이 얼마나 그걸 잘합니까? 그 자기가 하는 일이 무상수비라는 것도 몰라요. 이걸 말입니다. 전통 문화를 알아요. 전통 문화를 20, 30대가 막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얼마 전에 그 행정안전위원장인가요? 정확한 걸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저거 갖고 온다는 걸 여쭤봤어요. 그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앉힌 사람이 안창호 씨입니다. 옛날에도 안창호 의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안창호 씨예요. 근데 우리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때 그 야당 국회의원들 막 처음에 공격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안창호 씨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요. 그 관련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봤습니다. 유튜브 스크랩도 제가 해놨는데요. 물어요. 당신은 창조론자입니까? 진화론자입니까? 묻더라고요. 난 창조론자. 또 물어요. 그럼 창조론이 뭐냐? 근데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그러면 당신같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 창조론을 믿어서 되겠느냐? 그걸 가르쳐서 되겠느냐? 그걸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진화 창조론을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화론도 주장입니다. 뭐 이러면서 성경을 여기저기서 같은 인용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야단이 말이 못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좀 긴데 짧게 해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이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많은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말입니다. 막 사대지라고 그럴 게 아니고. 점잖게 말을 해요. 점잖게 말을 하는데 야당 의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편 들어야 되니까. 그 야당은 그렇게 막 날 세우고 담벼드는 야당 의원들은 종례는 술 한잔 치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딴 데로 절대로 안 갑니다. 하나님 살리는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 사정을 쫓아가서 안 됩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화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에 참여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묵인하는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요. 그때가 되더라도 여러분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주 지독한 우상숭배다. 얘기에 나와 있다. 사사오경 얘기 23편, 25편에 정리가 되어 있다. 제사는 온 세계의 백신과 조상신을 섬기는 거다. 우상숭배다. 분명히 말씀하셨다. 교리까지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묵인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묵인하고 있어요. 심지어 시골에 목회하는 분들은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형네 집에 가는 것, 또 제사 지내러 왔는데 나는 안 빠지고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는 것, 이거 못하게 못 막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합동정 목사님 얘기 입에서 들었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요. 근데 노예가 노예가 간섭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요, 노예가 간섭을 하고 못하게 해야 됩니다. 노예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정치적인 문제로 싸우긴 하고, 정작 바로잡아야 될 교리, 바로잡아야 될 성경의 교훈은 바로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악한 영들의 세력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져 들어와서 교회가 좌경화되는 일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험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 생각하면요, 못한 것도 너무 많아요. 잘못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박정희가 대통령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장충체육관에서 정말 잘못됐죠. 그러나 그것 이외에 잘한 건 몇 가지 있잖아요. 정말 저는 잘한 게 너무 많다고 봐요. 그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준행하면서 뭘 같이 합니까? 미신 타파를 같이 했잖아요. 점치지 마라, 토종경을 보지 마라, 사주 보지 마라, 그리고 굿하지 마라. 학교에서 막 가르쳤어요. 교과서에 나오고요. 미신 타파가. 저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랐는데 나중에 신화에 쳐 들어가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방인 대통령을 이렇게 쓰셨구나.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못해요. 그런데 막 그 미신 타파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밀고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경제 개발계획 일으키고 말입니다. 막 한국 천지에서 말입니다, 전도가 일어나고 막 그 희한했습니다. 80년대는요,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요, 5년 어가는요,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이 모였어요. 이게 뭐 안반이 됐든지 천막이 됐든지 상가가 됐든지 간에요.
저도 군에 가기 전에 기포 마을회관에 교회가 설립됐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한 7, 8개월 정도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설교를 했더니 4명 앉았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주일마다 사람이 늘어나요. 가는 주일마다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한 6개월 내가니까 100명이 넘어버리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아주. 제가 아는 전사님 한 번은 인천에 좀 떨어진 시골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할 데가 없으니까 시골이 내놓으니까 마을 회관도 없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좀 큰 집 사는, 좀 큰 집에 사는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 집에 안방을 내줘갖고요. 그 안방이 어떻습니까? 쭉 이게 논이 하나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이불 같은 거 쌓여져 있고 말입니다. 옷 같은 거 여기저기 걸려 있고 그러잖아요. 벼락바위 전부 다 조상들 사진들 걸려 있고. 근데 그런 데서 교회를 하는데도요. 3개월 지나고 나니까 30명 모이고, 4개월 지나고 나니까 40명 모이고. 그러다 그분도 그래 갔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미신 타파를 외치고 말입니다. 온 교회가 금식기도 그 새벽기도에 몰인을 하고 나서가지고 새벽같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매달리고. 그럴 때입니다. 그때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다시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시험을 허락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해운대에서요. 구급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좀 계속 하지 싶은데 한 번만 딱 하고 말았어요. 근데 10만 명 가까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해운대에. 지금 인터넷에 영상을 구하고 있는데 영상을 좀 구해지지가 않네요. 네, 한번 보고 싶어요. 앞으로 그런 집회 열리면 가고 싶습니다. 멀리 있더라고요. 가서 저도 가슴이 뜨거워질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사모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환경이 어려운데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니까요. 영적으로 진지해지고 강성해지고요. 죄를 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강성해지니까 뭐가 죄인지 알잖아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래서 영적으로 강해지니까 죄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성결해지죠. 의로워지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난과 시험을 통해 갖고 믿음의 연단이 일어나니까 믿음이 순수해지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을 보니까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갇히기도 더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줄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열정은 가지십시다. 이런 곤욕 이런 시험의 한가운데 떨어져서도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잖아요. 그 열정이 그대로 유지되어지잖아요. 이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은 믿음의 연단을 가져오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고요. 인격과 삶을 결단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고 순수하게 만듭니다. 또 이 고난은요. 소망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소망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땅에서 그냥 되는 대로 진보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고난을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치면요. 소망이 강렬해집니다. 이 고난이 곧 떠나가겠다.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겠다. 그리고 천국 들어갈 때 나는 더 성장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들을 갖게 될 겁니다. 광야의 히브리를 보세요. 먼지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여러분이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중국 북쪽이에요. 하니까요. 사막시대 있잖아요. 그 사막시대에 바람이 불어제끼면 몽골의 사막이 바람이 불어제끼면 흙먼지가 말도 못 하잖아요. 코앞이 안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지나온 광야가 그런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가요. 모래바람이 들이치면요.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흙먼지가 일어나면요. 눈을 못 떠요. 그런데 질병도 있죠. 전쟁도 있죠. 시험도 있죠.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집 짓고 사는 것이 아니니까 천만만 짓고 살아야 되죠. 염병은 없었습니다. 염병도 있었죠. 참. 염병 때문에 24,000명이 죽기도 했죠. 불병도 있었죠. 그리고 대식에 출몰도 하죠. 만나를 먹어야 되죠.
뭐 어떤 분은 설교하시면 그러더라고요. 만나가 꿀 섞인 과자를 그랬더니 얼마나 맛있겠느냐. 꿀을 식빵이랑 발라갖고도 먹어도 맛있는데 꿀 섞인 과자인데 얼마나 맛있겠느냐. 속으로 꿀 섞인 과자를 삼시세끼만 접수오세요 그랬어요.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먹고도 건강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만나가 땅의 만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만나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만나지 이 땅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만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40년간이나 먹어낼 수 있는 거예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그리고 런던 박물관에 그 두 곳에 이 만나가 보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공개는 안 한답니다. 상할지 모르니까요. 깊은 지하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연구를 위해서 온 학자들도 못 본다고 합니다. 진짜 있나 싶어요. 왜 그런 거면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안 보여주잖아요. 그걸 촬영한 사진이라도 보여주고 뭐 동영상이라도 보여주고 그런 모르겠는데 뭐 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형 박물관에는 그 광야 40년간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 그리고 신었던 신발도 보관되어 있다. 떨어지지 않는 옷, 달치는 신발을 신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좀 보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광야에 다 죽잖아요. 광야에 나오면 갈 곳은 가나안밖에 없습니다. 그 가나안을 사모하고 가나안을 목적하고 가나안을 소망하던 사람이 들어갔지. 애굽을 소망하고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고라를 비롯해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 모세를 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반대편에 서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결국 다 죽고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고 절단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수치를 겪습니까? 이처럼 마귀는 시험을 가지고 옵니다. 마귀는 성도를 망하기도 하고 또 혼계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강성한 그리스도인,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금처럼 빛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23장 10절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시험 올 때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인내와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정금처럼 빛나는 믿음의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위로와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시험을 겪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사단의 견고한지를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르겠습니다. 혼란과 비방 전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억전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를 얻었네. 우리도 원한 바도록 조로도록 완패도록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억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는 너의 행실
은혜로 청소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시험 중에 승리합시다. 시험 중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